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내용의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9절에서 거짓으로 쓰인 헬라어는 위선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고 위선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사랑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예전에 축구 선수였고 지금은 감독이 되신 최용수 감독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터넷에서 영상을 봤는데 이분은 아내가 자기 손을 잡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를 싫어하거나 관계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서로 보기 좋은 부부인데 아내가 손을 잡는 것만은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아내가 손을 잡으면 싫어하냐 물어봤더니 이 분이 하는 말이 아내가 자기 손을 잡으면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내가 뭐 살 게 있나?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웃었는데 우리도 이제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평소 하지 않던 애정 행위를 하면 의심이 생기죠. 뭐 살려고 그러나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부탁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사랑의 행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위선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거짓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구원에 앞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몰라줘도 우리가 거부해도 우리가 보답하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끊임없이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쇠하여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음으로 인해 겪게 되는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으로 인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고 애타며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하거나 협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강제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을 믿고 기다리는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스스로 감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스스로 결단하기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믿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억지로도 아니고 강제도 아닌 기쁨으로 행하는 순종에 이르기까지 이끌어내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사랑하라는 것이지만 강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역시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기쁨으로 행해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죠.
그 사랑을 결단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행하고 나누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교인들 간의 사랑, 믿는 이들과의 사랑, 믿는 이들 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원수를 향한 용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범위와 대상이 점점 더 넓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믿는 이들을 향한 사랑에서 세상 사람들 그리고 원수들을 용납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인들 간의 사랑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곧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13절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10절과 13절은 교인들을 향한, 믿는 이들을 향한 직접적인 사랑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1절과 12절은 내 자신이 행해야 할 모습입니다.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은 내 믿음과 신앙을 위한 영성 생활이죠. 교인들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개인적인 영성 생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주를 섬기고 믿고 기도함으로 인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 힘으로 형제들을,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으로 쓰는 헬라어는 제오인데 이 단어는 액체가 열로 인해 끓어오르거나 고체가 열이 되어 빛이 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힘으로 주를 섬기라는 것인데 이 힘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령님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들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겁니다. 형제들을 보고 사랑한다면 우리 사랑은 지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해도 변하지 않는 형제들을 보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나를 얕보고 쉽게 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베푸는 사랑과 호의가 무색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위해 사랑을 베풀다 보면은 야속함과 서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사랑의 노력과 수고를 몰라주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내 사랑의 노력과 수고를 알고 높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받는 것에 감사하지도 않으면 서운하고 야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를 보면 그 교회에서 시험이 드는 분들은 되게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던 분들이었습니다.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 나만 봉사하는 것 같은 마음에 지치고 변하지 않는 교회의 상황과 열매가 없는 것에 공허함을 느끼니까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해야 하지라는 의문과 함께 시험에 빠지게 되죠. 너무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주님을 놓친 겁니다. 헌신과 봉사의 출발이 주님인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한 것인데
그 출발점을 놓치고 지금의 열매와 보상을 바라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위선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거짓이 되어서도 안 되고 조건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해 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형제들을, 교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교인들이 몰라주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열심은 단순한 노력과 열정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결단과 인내이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변하지 않는 현실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열심을 품으시어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 내용은 쉽습니다. 쉬운 내용이나 그대로 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14절 같은 경우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기란 쉽지가 않죠. 나와 상관없는 악한 이들은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는 자들은 너무나 싫죠.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은 14절 말씀에 비하면 쉬워 보이는 내용이나 이 또한 쉽게 하기는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 중에 일부입니다. 예를 든 모습들이고 이 모습들의 목적은 17절과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죠. 믿는 이들끼리 화목하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과 화목하는 것,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과 화목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하기도 싫죠. 그런 이들과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주체적으로 서서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라는 말씀이죠. 박해하는 그들을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이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마음을 같이 하고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예고를 죽여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내 안에 자존심과 교만을 죽여야 그들의 말에 공감할 수가 있고 내 안에 권위의식을 내려놓아야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안 되는 일들이죠.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도 어느 순간 되도 않는 소리가 하면 욱해서 그거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야 내 말을 듣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많죠. 예찬이가 지난달에 입원했을 때 그 입원실이 4인실이었는데 밤에 추웠습니다. 추워서 아내가 보일러를 틀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보일러가 고장이 난 것이죠. 그래서 보일러를 고쳐주겠지 하고 있었는데 다른 입원실 보일러는 고장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찬이가 입원한 그 방만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는 것이죠. 그걸 안 우리 아내가 순간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보통 평소에는 그런 일에 마음 상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고 아내는 그런 나를 말리는 역할이었는데 그날은 우리 착한 아내도 마음이 상해서 한 소리를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많죠. 방심하면 어느 순간 욱하고 올라옵니다. 잘못된 일과 불합리한 일을 무조건 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말을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좋게 말을 하지 못하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은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그들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화목에 있습니다. 잘못하고 모르는 그들과 화목의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알려주고 싶은 우리의 교만과 그들의 감정보다 내 마음을 앞세우고 싶은 마음과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몰라줘도 그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고 무지한 우리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상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주님을 따라 우리 역시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과 화목의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원수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주님은 원수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다행히도 사랑까지는 아니고 원수를 직접 갚지는 말라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르러야 할 목적지라면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선입니다. 사랑하지 못한다면 원수 갚는 것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고 싶은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관습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가 공개적으로 참회하기 원할 때 숯불을 담은 용기를 머리에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기서 숯불은 자신의 수치와 죄책감에서 비롯된 타는 듯한 아픔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원수들에게 스스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원수라고까진 아니더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죠. 저도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이 잘못했고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잘못이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했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현실의 원망과 절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한참 후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나는 그 상황에서 과연 의로웠느냐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잘못된 일을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내가 맡은 일에 열심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어야 함을 고집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정의라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원망했습니다. 그것을 한참 후에 몇 년 후에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나 또한 그 속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었음을,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믿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따로 만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원수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지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인내와 수고도 아십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우리를 더 높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다듬어 가십니다. 원수는 안 보면 용서할 수가 있지만 매일 만나야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 속에서 내 지금의 수고와 아픔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를 붙잡으시어 원수로부터 오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악으로 대항하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선에 있고 선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